10편 9편 조용히 있어야 돼. 예, 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흰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땅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네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할렐루야. 내리는 빗방울만큼 이 아침마다 기도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편 9편과 시편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예, 한 권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것을 답관체라고 해요. 답관체.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바사 이렇게 있죠. 영어는 뭐죠? A, B, C, D죠. 영어는 A, B, C, D.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그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알렙부터 베이트, 기멧, 달렛 해가지고 쭈르륵 간 다음에 마지막에 타우입니다. 알파, 오메가가 헬라어라면 히브리어는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근데 9편 1절에 시작한 알렙이 10편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타우로 끝난다는 것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각 시의 그 시작을 뭘로 하냐니까 알렙, 베이트, 기멜 요 단어가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 우리말 하면 다시 말하면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개혁성 개정판에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본래는 한 권이었는데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히브리어 성경, 고대 히브리어 성경과 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70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 벌게의 티역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시편 150편까지 쭈르륵 나갈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세요. 150편까지 나갈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인데 대표적이 이렇게 나가는 시가 어디냐면 119편이에요. 한 8개 정도 시편 안에 있는데 이런 식이. 근데 119편이 대표적이죠.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저기 넌센스 기자에 가장 많이 나오잖아. 가장 긴 성경은 119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라 그랬죠. 22자인데 8개씩 쪼갰습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8을 하니까 뭐죠? 28에 16이고 176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똑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레프로 줄을 다음부터 알레프야 보니까 진짜 다시 말해 A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이트 B로 시작하고 또 17절에서 또 이렇게 23절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편을 보면 1절을 보더라도 감사의 고백이 있는 반면에 10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떠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을 보면 표제가 뭐로 나와 있냐면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히브리어로 무트. 히브리어로 무트가 뭐냐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라벤. 라벤이 뭐냐니까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에요. 아들. 전치사 라메드가 전치사죠. 여기서. 그러면은 뭐뭇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죽은 아들을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9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떠한 배경이냐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암몬 족속을 정복할 때 상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그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패하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배경이 뭐냐니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어요. 죽은 일이 나옵니다.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암몬과의 이 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 그 나하스죠.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이 나하스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베푼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신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문단을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 다윗에 보낸 조문단을 딱 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고를 올려요. 다윗이 조객을 보내요.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이 성을 엿보고 정탐해가지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염의 절반을 깎고 벌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고 그리고 돌려보내요. 얼마나 수칩니까 정말. 수염을 잘라요. 수염을 깎아버려서 절반만 이렇게 깎았나? 하여튼 깎은 거죠. 거기다 볼기짝이 들어가도록 옷을 찢어버리고. 야 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군사를 주변국을 다 동원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9편이 되는 것이죠. 1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전하리이다라는 단어가 사파르인데 이 사파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자세히 낱낱이 이렇게 설명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뛰어난 기이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 말해 줄게,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는 것이죠. 다 죽고 멸망당했다는 것을 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모습을 보세요. 특히 유도가 태권도 같은 경우 업어치고 막 해가지고 그 마지막 결승에서 금메달을 딸 때, 상대방을 물리치고 땄을 때 그 기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어떤 선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만. 사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 다윗의 말 어떻겠습니까?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지고 죽어가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패하고 이러한 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4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셰파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5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을 멸하시며 항변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 지우셨다는 이 마하라는 단어는 깨끗이 닦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맑게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멸하시고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지우셨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6절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가 끊어졌다고 하니 호르바, 이게 하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황폐하답니다. 황폐해지고 다윗을 치던 원수들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멸망당하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게 성벽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해 나갈 때 이것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그것도 다 모아 가지고 그냥 6바퀴도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는데 13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확 지르니까 그냥 폭삭 무너졌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이었어? 할 정도로 흔적이 없어. 흔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들이 있었던 곳이야? 기억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야샤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거기에 딱 주저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기에 딱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쿤.
후는 뭐죠? 딱 자리를 잡고 요동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자리를 확고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신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이 압제당한다고 하는 이 다크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억눌리고 압박을 받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도저히 해답이 없는, 이게 근원이 잘게 부수다더라고요. 사전 보니까 잘게 부수다야. 너무도 심판,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억눌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요새가 뭡니까? 높은 곳에 올려놓는 피난처예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이거 요즘 보느라고 잠 못 자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험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재호분이 주인공인 거. 이 내용이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게 한강 다리에 올라서 가지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왜 죽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복수해줘요. 복수 신청을 해주면은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복수를 해주는데 모험택시가 모험택시야. 그게 또 이재훈이 운전하며 다니면서 그 모험택시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준 애들을, 그 피해자가 딱 의뢰를 하면 가가지고 막 학교도 가서 막 혼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야동 전문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유행했잖아요. 야동을 이렇게 퍼뜨렸던 사람에 가가지고 혼내주고. 근데 그 의뢰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모험택시 비태기는 계속 돌아가죠. 억울한 일을 풀어줍니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파랑새 재단이라는 곳에서 법에 호소를 했는데 법을 호소해봐야 무기력해지고, 특권층들은 오히려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일을 방어하니까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경칙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파랑새라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복수를 해줘요. 오죽하면 검사가 자기와 함께했던 수사관이 죽었어요. 범인 잡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검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 파랑새에다 내가 의뢰를 해. 근데 복수가 끝날 때까지 모험택시의 미터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본부를 만들어 차려놓고 의뢰가 들어오면 달려가서 복수를 해주는. 사실 비유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어떠한 힘과 권력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온 산을 샅샅이 뒤지지만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의지한다는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찾다,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단어,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 이 다라시는 수시로 가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오늘처럼 마침마다 기도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타게 문의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하나님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히브리어로 절대 부정부사,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두껍네. 저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할 정도로 창피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혼나더라도 하나님께 혼나라고. 찾아가서 혼나.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장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장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속상해서. 하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면 그럼 맞으라고요. 야, 너는 나도 두껍다. 그런 모습 어떻게 나한테 나오냐? 할 정도로 삼중바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수시로 찾으시라고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배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자마르, 하나님을 있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나가듯 폭로하라. 하나님을 알려라. 바로 그런 거 선언해라.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라는 명령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비밀을 폭로하고 알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만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에게나 보입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을 내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고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마당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수목금 꼭 기억하시고 매주 9시 수목금 9시는 꼭 비워놓으셔. 비워놓으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고 바라기는 이 아침마당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아픈 것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다시금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내린 빗방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